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사기 8장의 말씀은 기드온이 결정적인 승리를 했던 미디안과의 전쟁, 그 전쟁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패배하느냐 더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에 따라서 그 뒤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승리한 후에, 패배한 후에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보며 어떤 태도로 그 승리를 혹은 그 패배를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는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리에 도취해서 그 다음에 실수를 하거나 혹은 패배는 결정적인 결과로서 더 이상 그보다 더 나빠질 곳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포자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실패 가운데 마련해 놓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다 잘 돼서 승리 혹은 실패했을 때 그 뒤에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며 또 어떤 태도로 그 문제를 다루는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미디안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하나의 격가지고 오늘 이 기드온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다루느냐 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요셉 지파는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는 둘이 나뉘어져서 들어가게 돼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근데 야곱이 엇갈려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어서 에브라임이 더 크고 왕성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창세기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두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오고 그리고 루벤 지파는 서서히 사라져 가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를 형성합니다. 인구도 제일 많고 경제적인 능력도 제일 크고 군사적인 면에서도 다른 11지파가 감히 좀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승리하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비판합니다. 비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가 갔더라면 우리가 너희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인데 우리 강력한 지파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냐. 우리의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아 놓고 너가 승리했다고 우리에게 감히 자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친 숨소리가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드온은 이 순간 이 에브라임 지파의 거센 항의를 받고 대단히 지혜롭게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부르지 않은 것은 당신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충분히 강하다는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이미 미디안 족속의 두 왕을 잡아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끝물 포도가 우리 다른 여타 지파의 가장 좋은 포도보다도 더 낫습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한껏 치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상한 자존심이 조금 회복이 되니까 이제 분노를 그치고 돌아가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에브라임의 태도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사기서 7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전투에 참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도 이렇게 와서 항의하는데, 전투에 참여했더라면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갔겠습니까? 에브라임에게 갔겠습니까? 여러분, 자명한 사실이죠. 에브라임이 영광 받았을 거예요. 에브라임이 지금 화난 까닭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이 화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를 승리의 영광에 동참시켜주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오지 말라고 막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디안과의 싸움에 공연히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주저주저 하다가 안 온 것뿐인데, 그런데 이제 와서 승리의 영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찬송하고 그 영광과 그 화려한 전리품들을 기도원이 누리는 것을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서, 그래서 우리를 동참시켜주지 않았다고 기도원보다 훨씬 많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에브라임이 들달같이 달려와서 화를 내고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그러했습니다. 자기가 영광 받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주인공 되고 자기 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교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러한 실수에 빠집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능력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명예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저는 성격적으로도 내성적이고 사람들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제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저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제가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모임에 와서 저한테 명함 주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와서 저한테 이렇게 명함 같은 걸 주시면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가요. 그래서 저분이 나하고 좀 교제하고 싶은 건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번에 그분을 보면 제가 이제 음료수 2잔을 가지고 그분에게 가서 저는 밀라노 한인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러면 한번 훑어보고 다른 데로 가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 무시를 참 많이 받아왔어요. 저는 세상의 영광과 명예에 취해서 사람을 돈이나 그 직이나 혹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다른 것으로 평가하는 이 세상 많은 관점에 대하여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광 받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는 삶인 것이죠. 내가 영광 받는 삶은 참 교만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반드시 교만이 만들어낸 덫에 걸립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고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영광 받는 그 순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나가시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일생을 달려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과 지혜뿐만 아니라 영광까지도 함께 주시고, 여러분이 받게 되는 그 모든 영예를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 에브라임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사를 존경하지도 존중하지도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사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 존중하지 않습니다.
만약 에브라임 지파가 함께 전투에 참여했다면 기드온이 300명만 남겨서 칼도 가지지 말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어서 나팔을 불면서 뛰어가자, 그들이 이 작전에 찬성했을까요? 절대 찬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내리는 결정마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전투를 치르지 못했을 게 뻔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의 그의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숫곳 사람들도 그랬고 나중에 부두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내신 일들을 봅니다. 300명의 적은 군사를 가지고 몇만 명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불가능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으로 미디안을 이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이 기적의 역사를 기드온도 경험하고 300명의 용사도 경험하고 이스라엘도 보고 미디안 족속도 경험했어요. 그죠? 미디안 족속은 나중에 그들이 횃불을 숨겨갖고 왔을 뿐 3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제 그들의 수가 300명 뿐이라는 걸 알아요. 그들이 아마 많이 죽고 패주하여 도망갔어도 수천 명 내지는 만 명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도망가요. 왜 도망갑니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봤어요.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하찮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가 여기에 잘 그려져 있죠. 기드온은 어떤 사람으로 보냐면 운 좋은 사람이에요.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뒷걸음질 치다가 쥐 밟아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게 취급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는,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그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명령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관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일어난 것을 다 똑같이 눈을 똑똑히 뜨고 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께 영광 이러고, 어떤 사람은 참 지독하게 운이 좋은 사람이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됐습니다. 예수님이 실로암 맹인을 치유한 사건 여러분 아시죠? 나면서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붙여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 맹인의 이름은 알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건을 가리켜서 실로암 맹인의 치유 사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치유 사건을 안식일에 행하였다 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안식일에 치유를 행한 걸 보니 그는 죄인이다, 예수님을 죄인이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이 실로암 맹인이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냐, 혹은 맹인인 척하고 구걸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 부모를 데려옵니다. 부모에게 네 자녀가, 네 아들이 정말 맹인이었느냐, 날 때부터 맹인 맞느냐 몇 번이나 물어봅니다. 부모가 네 맞습니다, 왜가 우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정말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쳤느냐, 그건 제가 알 수 없으니 우리 자식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맹인을 불러옵니다. 맹인을 불러서 네가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 정말 예수님이 너를 고쳐준 게 맞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암 맹인이 답답하니까 듣다가 대답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사람의 소원을,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경건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찌 나면서부터 맹인된 나를 고칠 수 있겠나이까?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려 하십니까? 그랬더니 경노를 합니다. 대노를 하면서 너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죄인으로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내쫓아 버리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도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 무슨 숨겨진 트릭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기적이라는 것이 증명돼도 믿지 않고 안식일을 범했으니 예수는 죄인이다. 죄인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느냐? 죄인이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냐 하면서 모든 근거를 들어서 다 부정합니다. 기적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벌어졌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인정하지도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사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고 교만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밀라노 왔을 때. 제가 와서 교회 안에서 그때 어려울 때 왔으니까 어려울 때 와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빠르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니시지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운이 좋으시네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관점을 올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관점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자,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백성들을 쫓아가다가 너무 그들이 피곤해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기진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숫곳 사람들에게 혹은 부누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먹을 것 좀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우리 말들에게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만 그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쫓아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매우 화가 나요. 화가 나서 저주를 하면서 그 마을을 떠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그들에게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에 고통받아서 숨어서 타작을 해야 되는 그런 정말 삶이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미디안 족속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족속들처럼 지배를 해서 어느 정도 먹을 것을 주면서 수탈해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평상시엔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곡식 타작할 때쯤 되면 싹 훑어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이 가져가는 이런 정말 간악한 수탈자였어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에게 오랫동안 8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을 무찔러 줬으니 어찌됐건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게 감사하다고 물 좀 주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감사는 없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감사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사람이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우연의 일치 같아서예요. 저 사람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위해서 일했는데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 거 아니야? 이건 우연의 일치지 내가 감사할 일은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서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우연의 일치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느껴야 할 올바른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해질까봐. 기드온이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미디안을 무찔러 줬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죠? 기드온이 우쭐해져서 기드온이 영광 받을까봐. 그런 모습 꼴보기 싫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못해요. 내가 감사하다고 하면 저 사람이 세운 공적과 저 사람의 훌륭한 무공을 내가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 사람이 영광 받잖아. 그러니까 감사하기 싫은 거예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감사하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세 번째는 왜 감사하지 않는가? 다음에 또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안 도와줄 것 같단 말이죠. 내가 지난번에 한번 도와줬죠. 도와줬는데 또 도와달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앞으로는 자기 힘으로 사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감사하지 않고 지금 이 정도 했다고 우리한테 감사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더 잘해야 돼요. 이런 거 잘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지금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잘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감사를 표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병든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내 삶이 유익해지고 윤택해졌다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가? 사람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와 같은 일이 그 형제에게도 일어나고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복되고 잘되고 형통한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을 살면 잘 되던 일도 안 돼 버려요. 오늘 숫곳 사람들과 이 분우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처럼 말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나는 능력이 부족한데 어찌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나는 수고한 것이 정말 조금인데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큰 은혜를 어찌 주십니까? 참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과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뭐라도 주님께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기뻐하시고 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인생을 살아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 감사의 제목이 셀 수 없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꼭 붙드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내시는 그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